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진짜 그게 나를 위한 거냐는 거죠. 진짜 자기를 위한 거.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데, 정말 자기를 위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신문의 한 기사를 보고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기사 타이틀이 이거예요. 엄마 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엄마 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가정 안에 동반 자살이요. 동반 자살이 빈번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모들이 먼저 죽이고 그리고 동반 자살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개중에는 부모들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에 이런 참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일들은요, 부모가 삶의 문제를 비관하다가 이런 참사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동반 자살, 가족 안에 동반 자살이라는 이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왜 한국에서 유독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국은 아직도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마감해야 되겠는데 이 아이들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아이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기심인 줄 아십니까? 정말 잘못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요, 매달 2명꼴로 일어난다. 매달 2가정이 어린 이 미성년자의 자녀들을 스스로 죽이고 자기들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취재했던 그 기자나 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요, 이분들 참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수사하면 그 행적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또 CCTV로 확인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아이들이 그렇게 티 없이 맑고 또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부모가 있는 것 자체를 행복해하는 아이들, 부모님이 어떤 과자나 인형 하나만 사줘도 그렇게 아이들이 맑게 행복해하는데, 부모들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들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성년자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부모들이 감기약 먹어야지 그러면서 감기약에 수면제를 타가지고 그런 다음에 목을 조른다든지. 그러니까 이 취재기자나 경찰관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마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부분 왜 이런 사건들이 가정에서 벌어지느냐? 경제적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돈입니다.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끔찍한 일을 가정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아니, 있을 수도 없죠, 이런 거는.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삶에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은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돈을 벗어난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예배가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돈의 이 세계관,
돈에 대한 이 관점이 성경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이 아니라 극단의 선택을 하기 쉬운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자크 엘루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정말 이게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죠? 돈은 현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된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어디 앞에 서보면 한다고요? 어디 앞에요? 돈 앞에. 돈 앞에 세워보면 그 사람의 신앙도 인격도 삶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 우리 삶의 일종의 시험대인 거예요. 시험대.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는 돈 앞에서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돈에 뭐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그 말씀을 새기고 사십니까? 돈이 돈이지 왜 돌이에요 그게. 그죠? 이분들 보세요. 돈과 관계없는 분들만 오늘 오셨나 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오늘 같이 봅시다.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사람이 돈을 쌓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축하지 말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하긴 요즘 저축도 안 하시죠? 워낙 이자가 낮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이제 돈 맡기면 아마 맡기는 비용 내야 될걸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할렐루야죠. 저축하지 말라 그 말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다 생각하고 돈을 땅에 쌓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왜 돈을 쌓을까요? 왜 돈 쌓으시죠?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돈이 있어야 미래가 안정되고, 그죠? 동의 되시죠? 아니 끄떡 안 하셔도 돼요. 동의가 되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또 나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편안함도 추구할 수 있고, 그죠? 일정 부분에 돈이 있어야 좀 살만하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한 76억 있어야 중산층의 부자라며요. 760만 원 아니고 76억. 이 정도 있어야 미래를 좀 살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쵸? 오늘 이상하게 동의를 안 하시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돈이 우리를 지켜준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대요. 오히려 19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돈은 너희들이 땅에 열심히 쌓아봐라. 누구를 부른대요? 누구를 부른대요? 도둑이요, 도둑. 돈을 자기를 위한다고 땅에 열심히 쌓으면 도둑을 부른대요. 5만원권 금고에 넣으신 분들 도둑 갈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강서구에 사는 이 송모 씨라고요. 67세 되신 분인데 수천억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CCTV를 통해서 이제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자꾸 보니까 이 범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친구가 자기를 시켜서 자기가 총무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킨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서울시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친구를 시켜서 이 송모 씨를 살해한 거예요. 이유즉슨 이렇습니다. 뭐 시의원 출마에 필요했는지 뭐에 필요했는지 이 송모 씨에게 5억 원을 빌렸어요. 빌렸으니까 당연히 뭐 했겠습니까? 송모 씨가 빚을 갚으라고 빚 독촉을 했겠죠. 그 빚 독촉하는 이 송모 씨를 자기 친구를 시켜서 살해를 해버린 겁니다. 돈이 자기를 지킨다고요? 돈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죽음이라는 도둑을 불러들인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보였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엄청나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은 걸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줬겠죠. 근데 가만히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그 물려받을 자식이 지혜로운 자인지 우매한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말을 우리 말로 얘기하면 뼈 빠지게 모아가지고 물려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방탕하게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 뭐하다고요? 헛되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을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청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요즘 이렇게 참 이렇게 대답을 참.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을 안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제로 상태로 만드시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도움이 아무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자식이 그걸 받아서 지혜자로 살지 우매자로 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려준 그게 그 아이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실제로 그걸 누가 받아요? 르호보암이 받죠. 르호보암이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우매한 자입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보여요. 시편 39편 보였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진하고 재물을 쌓으나 재물을 열심히 쌓았는데 누가 거둘렸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모았는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보물, 즉 돈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재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고 쌓는데 그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돈을 어디에 쌓으래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돈을 어디에 쌓으래요? 하늘에 쌓으래요. 하늘에. 그러면서 이제 교회 헌금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아니, 어떤 교회. 그죠? 저는 생각이 구식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같은 데 가면 현금 인출기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편의성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참.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그렇게 이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보아 하늘에 쌓는 것은 계좌번호 이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패망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즉 우리의 돈을 하늘에 쌓는다,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 말씀은 아는데 도대체 그 의미는 잘 몰라요. 그죠?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54번째 교회 세우니까 하늘에 쌓는 건 거기에 붙는 겁니다 라고 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이 안에서 많았겠어요. 그죠? 아니, 왜 저도 인간인데 없겠어요. 이번에 우리 하늘에 쌓는 건 바로 그 몽골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쏟아붓는 겁니다 라고 하고 싶은 충동이 왜 이 안에 없었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죠. 하늘에 쌓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돈을 관계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이게 뭐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니,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또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파면 통고를 하는 거죠. 해고예요. 해고 통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걱정된 거예요. 그동안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해고를 당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뭐 막노동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걱정이 한가득 된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빨리 다시 쓰라는 거예요. 왜? 불의한 청지기가 다 그 관리했으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 방법은 엄연히 불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일을 지혜롭게 했대. 지혜롭게. 왜 일을 지혜롭게 한 거죠? 돈의 목적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정말 제대로 안 거예요. 그래서 뭐 했대요? 그걸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재물로 뭐 했대요? 친구를 사귀어라.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돈을 친구가 사귀는데 써라 이거예요. 돈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정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오늘 이거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컵안에 가서 오늘 커피 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잘 쓰는 거다, 잘 쓰는 거다. 네.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귀를 막고 커피는 어차피 가장 총무님이 쏘는 거야. 이러면 폐역한 거다, 폐역한 거다. 폐역한 거예요. 들어야죠. 돈을 어디 쓴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도둑을 부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2002년도에요.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 프로야구 시구를 하잖아요.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이 매년마다 이렇게 시작되면 시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덤 킹이라는 미국 아이가 시구를 했어요. 근데 머리는 까맣고 한국 아이예요. 이름이 애덤 킹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겼냐면요.
무릎 아래에 양 다리가 없어요. 그 티타늄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로 만든 다리인 거예요. 무릎 아래 양쪽 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반바지와 반팔 입고 하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시구를 하는데 얼마나 티 없이 맑은 얼굴, 그 표정, 정말 행복한 아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궁금했어요. 왜 저 아이가 시구를 했으며 저 아이가 저렇게 티 없이 맑은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입양된 아이예요, 미국에. 근데 아버지가 컴퓨터 그 기능사인 아버지인데 그 당시에 9만 불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였답니다. 근데 아이가 없어요,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자 이 부부가 뭘 하냐면요, 9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그 특별히 장애아, 자폐아 이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그 애덤 킹도 그래서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뭐예요? 신앙 안에서 견실하게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니, 세상으로 보면 그냥 관계없이 두 부부가 살면 어떨까요? 쓰고 싶은 대로 쓰겠죠.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예화지만 이 부부가 바로 하늘에 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돈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21절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뭐 한다고요?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마음을 생명으로 번역하셔도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생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에 자기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23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보물, 돈 이야기하다가 무슨 눈이 나오고 몸이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중요한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게 정말로 생명처럼 소중한 건지 아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저희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가 뭘 잘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뭘 잘했다고 얘기해서 피자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엔 드시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피자 스쿨에 7,000원짜리 사주려고 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제 또 한 분의 예수님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뭐 파자마 내기를 스스로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피자를 사주는데 직화를 사달래요. 직화는 참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4,000원짜리입니다. 이게 7,000원은 내가 과감하게 쓸 수 있는데 14,000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떨리는 거예요. 돈이 보였으면 사줬을까요? 못 사줬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쪼잔하세요? 쪼잔해요. 돈이 보여서 못 사주죠. 딸이 보이니까 사줬어요, 어제. 갑자기 피자 드시고 싶죠.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못 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니, 돈이 자기를 찔른대요.
돈이 자기를 근심하게 한대요. 돈이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든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자기를 찌른대요. 이런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되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야 그렇게 좀 근심될 정도로 있어 봤으면 좋겠다 라고는 다 탐욕적인 말을 하시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인생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돈답게 쓰는 거예요. 즉 정말 자기를 위한 삶이, 주님의 주시는 그 복 속에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거, 정말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비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과 돈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돈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비교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비교를 해요. 왜 그러죠? 돈도 힘이 있거든요. 맞죠? 돈이 힘이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뭐 하죠? 착각을 합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된다. 이 생각은 하나님 자리에 돈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지금 아니라고 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삶을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싹 올려요. 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죠? 부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안 되는데 이건 내가 부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뭐가 돼요? 소위 말하는 만몬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요. 돈이 신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설마 그렇게 할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쌓고, 하나님도 유하고 나도 유하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돈 많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도 영광되고 내 삶도 풍성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사하잖아요. 뭐가 그게 죄예요? 뭐가 나빠요? 이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을 자기를 위하여 쌓는 삶, 그래서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자기를 위하여 쌓는 삶이란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돈에 이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에 자신이 묶여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간다? 불가능합니다. 돈을 하나님 보듯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겠습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저도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돈 사랑하고 살면 주님 사랑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만 가지고 돼? 인생이 하나님만 가지고 돼? 안 되지!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뭐냐면요, 중심이요, 중심.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 이것을 하고 못하고가 돈에 의해서 결정되시면 돈이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인생에 이거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근데 우리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 아닌가요? 돈 때문에 그거 안 돼. 돈 때문에 왜 해야 돼? 돈 때문에 이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가 결정나고 있다면 그는 땅에 돈을 쌓는 사람, 땅에 돈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24절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돈이 필요한데 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면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은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 꼭 필요하면 돈을 주세요, 안 주세요? 이제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돈이 따라온다는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가 그런 경험이 없어. 그죠? 돈이 따라온 경험이 없으니까 늘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놈의 돈이 잡히면 좋겠는데 안 잡혀. 그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돈이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돈이 따라오면 부자도 되시고 다 하세요. 그게 뭐 나쁩니까? 근데 또 하나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좀 가난하게 사는 거 각오하셔야 돼요. 누가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디 그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평생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돈을 따라오게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면 그거 가지고 부자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돈이 안 따라오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돈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설교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다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하늘에 쌓는 게 뭐라고요? 관계를 위해서 쓰시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데 쓰세요. 이웃과의 관계 좋아지는데 돈 쓰시란 말이에요. 아끼지 마시고 집어넣고 잊지 마시고.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도둑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그죠? 도둑이 어떤 경로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써라. 왜?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은 돈은 돈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돈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주님을 닮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상태에서도 주님을 닮는 거고, 내가 돈이 없어 좀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럼 궁핍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돈이 없어 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돈이 만몬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가난한 게 여러분 수치가 아닙니다. 가난한 게 여호와의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호와가 그 삶에 없는 게 수치입니다. 주님의 동행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돈 없는 거요? 예, 힘들죠? 좀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좀 가난하게 살면 돼요. 덜 먹으면 돼요. 남들 외식할 때 안 하면 됩니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자존심이요? 왜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까? 우리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돈의 문제가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돈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돈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결정나는 게 아니고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도대체 돈을 믿는 백성입니까? 아무리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할아버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이요? 돈이 따라오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안 주시면 가난하게 살 것을 각오하면 돼요. 아멘? 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가난하게 살다 굶어 죽으면 죽으면 천국이죠 뭐. 할렐루야. 자살하면 안 되고. 살아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서는 천국. 얼마나 간단합니까? 속으로 좀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인생이 그렇게 쉬워요? 주님만 섬기기로 하면 쉽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복잡한 건 죄입니다. 진리가 단순하고 주님이 단순한데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사십니까? 그죠? 돈을 주님이 주시는 그 관계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복된 백성들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